자, 보시면요.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이제 그림표인데요. 이제 보이시죠? 자,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 신약의 세 가지 역사의 시간표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금 도표를 보시면 중간 사도행전 역사 기간만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역사 기간 전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역사 기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사도행전 역사 기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행까지 진행되면서 보았던 바울 서신 13권, 그렇죠? 네, 그걸 지금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서신입니다. 자, 크게 여기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요. 1차, 2차, 3차, 특히 2차와 3차 전도행을 중심으로, 그리고 1차 로마 감옥, 옥중서신 4권, 그리고 4차 전도행과 2차 로마 감옥, 함께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목회서신, 이렇게 총 13권의 바울서신이 2차, 3차, 4차 전도여행, 그리고 1, 2차에 걸친 로마 감옥,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13권이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 13권, 바울서신이 특별히 3차 전도여행 쓰여질 때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요, AD 53년, AD 53년부터 70년 여기 있죠. 70년. 이 70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데요. 이 70년이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53년부터 70년, 약 20년의 기간이 3차 전도행부터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이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부터 4차 전도여행. 그래서 이 기간 속에서 옥중서신하고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 쓰여졌고요. 동시에 뭐가 쓰여졌죠? 제일 밑에 보시면 노란색 그 화살표가 있죠. 역삼각형. 이게 바로 뭐죠? 공동서신이 쓰여졌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기간, 3차, 4차 이때 기간에 쓰여진 공동서신, 이게 바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서신 5권을 같이 함께 보고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울서신. 네, 바울서신 13권이죠? 네, 바울서신 13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서신. 공동서신 몇 권이죠? 공동서신 9권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졌고, 베드로 또 누구죠?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유다, 이렇게 4명 공동서신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네, 친동생. 그러니까 공동서신은 9권인데 4사람의 저자가 있습니다. 4사람의 저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고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 친동생 야고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공동서신의 저자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 몰라요. 단지 유대 계통의 그리스도인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공동서신은 저자가 그 책의 이름이 됩니다. 네, 저자가 책 이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썼으면 야고보서고, 유다가 썼으면 유다서고요.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됩니다. 그죠?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저자가 책의 이름이 되는 게 공동서신의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바울이 13권을 썼고, 하나는 공동서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친동생. 이렇게 두 큰 그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빼고 나머지 서신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한쪽은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한 바울 서신 13권.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공동서신. 이해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사람들이고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서신서도 이렇게 나눠지죠. 네, 이러한 그 서신서의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권을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유다서, 히브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한의 시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공동서신이 다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펴보시고요. 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먼저 펴보시면요. 야고보서는 총 5장입니다. 5장인데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왜 썼느냐가 중요하죠. 야고보서. 왜 썼느냐, 저장 목적. 왜 썼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그 통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항상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왜 썼느냐? 이 야고보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공동서신은 대부분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 중심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배경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 대상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의 대부분의 대상들은 누구냐? 유대교의 배경과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출신 성분과 배경이 자라온 전통이 뭐다고요? 네, 유대교의 전통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과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약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복음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약간 혼합된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전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내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로마 전역에, 로마의 그 통치권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 주 대상인데요.
바울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그 결론이 뭐죠? 이신칭이죠. 그렇죠?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하죠.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이 사상이거든요. 이신칭의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이신에서 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게 됩니까? 행함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행함이 부족하게 됩니다. 행함. 네. 이 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전통에서 갓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이거 훈련하지 못하니까 이 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복음서처럼 보여요? 그 서신서처럼 보여요? 이행, 득, 의를 강조하는 서신서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2장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굉장히 폄하하죠. 근데 사실은 이 행특의를 강조하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저번에 이병철 목사님 야고보서 쭉 강의를 하셨는데 결코 야고보서가 이 행득의를 강조하는 서신서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이신득의에서 이 믿음의 본질을 보충하기 위한 이 신이 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행함이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이 행과 믿음이 같이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교 전통에서 이신칭의의 사상을 너무나 강조하고 잘못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신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 행득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2장에서 강조하죠. 그래서 마지막 1장과 5장은요 뭐냐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험. 근데 야고보서는 하나의 통일적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통일적이고 논리적인 그 문학적 작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통으로 흐르는 줄기가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분산된 그 어떤 교훈들, 권면들을 이렇게 조합해 놓은 그런 그 서신서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던져주었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2장에서 행함 속에 나타나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 행함 속에서 믿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논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2장에서. 그럼 1장에서 보죠. 1장.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계속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 맞춰서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그 실제적인 시험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이 시험을 온전히 이룰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5장에서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의 능력. 이것도 고난과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5장에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이 시험을 온전히 인내로 이룰 것,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 1장, 2장은 뭐죠? 우리의 행함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행함 속에서 구체적인 예로 차별하지 말아라. 네,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에 올 때 금가락지 끼는 사람을 예예 이렇게 환영하고 웰컴하고 가난한 사람 박대하지 말라. 네. 자, 이러한 행함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3장에서는 뭘까요?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혀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거칠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의 혀와 말 속에서도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순전한 인격 속에서도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행함과 우리의 혀, 우리의 모든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 속에서 또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산발적이죠. 분산적이죠. 그러나 초점이 보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 질문.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 혀,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이야기, 시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의 정말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믿음을 초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의 말뿐인, 우리의 생각뿐인,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현해 내야 되는 그러한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함께 있는 그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야고보서는 이신칭의와 이행득의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서신서가 아니다. 통합하는 서신서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그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네, 유일하게 공동서신 9권 중에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제가 쓴 기록자가 그 책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동생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회심하고 나서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에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거. 자, 그럼 히브리서 총 몇 장이죠? 13장이죠. 네,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는요,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 히브리서 먼저 펴보시고요. 1장, 히브리서 펴놓으시고, 왜 썼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통독을 하셔야 이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왜 썼느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 두 가지만 보셔도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아까 제가 공동서신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대상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아니다. 네, 이 공동서신의 대부분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어, 기독교인들의 이방인들의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굉장히 그 힘든 거죠. 그 유대인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에 대한 그 증거가 필요하냐면 복음은 네,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로서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럼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입니다. 또 뭐죠? 할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대한 도리를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장애물들을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율법, 우리가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성시 여겼던 이 율법,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율법을 폐기하기 위한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완전히 폄하하거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써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경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줘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받아들일 수, 억셉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가 쓰여졌다? 그런 목적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갈 때 가장 걸림돌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율법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전혀 관계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유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계시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자, 왜 우월하심을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뭐보다 우월하시냐면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첫 번째, 천사. 이게 1장에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러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월하시냐면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그 귀가 솔깃하게 열리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이게 3장이에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뭐다? 대제사장이시다.
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굉장한 탁월한 논리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의 구주로 믿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쭉 펴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정말 우리 가운데 최고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보실래요? 4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쵸? 이제 천사보다 높여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장 보실래요? 3장 네, 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쵸?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은 뭐냐? 2장. 그럼 왜 죽었어?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인데 왜 죽었느냐? 십자가에 그렇게 수치스럽게 왜 죽었느냐? 그걸 2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난당하신 예수님. 네. 고난당하신 예수님. 자, 그럼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7절 나와. 2장 7절.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뭐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히 낮추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구원을 위해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것이다. 그 고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어?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그 장애물을 걷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유대인의 입장의 논리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어떤 그 의미인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이다. 잠시. 네, 그런 이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있다. 자, 그러면 5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5장부터 7장까지는요.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격 조건. 그럼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뛰어나신 대제사장인데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대제사장으로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러러 보잖아요. 자, 그래서 5장부터 5, 6, 7 뭐라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조건 8, 9, 10 대제사장으로서 한 일이 뭐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 전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면 정말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구원받게 하셨다면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억셉트할 못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신학적 그 다음에 어떤 유대교의 전통적 장애물들을 다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거두어주고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장 말씀 보시면 자격 이야기하죠. 자격. 이분은 아론보다 뛰어나 아론보다 우월해 이거 이야기해요. 5장. 아론보다 높으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아론 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론 그 대제사장의 시조세 아닙니까? 시조세. 그쵸? 아론이 대제사장의 시조세예요. 제가 좀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시조새입니다. 자, 그러면 7장에서는요, 아론보다 더 시조새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보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아론인데, 모세의 형. 근데 그 아론보다 더 시조새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아닙니까? 멜기세덱. 창세기 나오는. 네. 그게 여기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왜 이래? 아론보다 더 시조세야. 멜기세덱 그 반차를 쫓아서 나오신 진짜 대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특징이 뭡니까? 계파가 없어요. 인간 계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계파죠. 자, 7장 말씀 보실래요? 7장 1절 보시면 멜기세덱 쭉 나오죠. 그래서 멜기세덱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쵸? 거기 보시면 이해가 다 돼요.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죠?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나온 제사장처럼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제사장이다. 진정한.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완전히 그 최고봉이에요. 최고봉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8, 9, 10장에서 뭘 이야기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사역을 했냐? 그 8장에 뭐가 나와요? 8장에 중보자로서가 나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똑같이 이런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장에서 예수님 도대체 한 일이 뭐야? 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유일한 희생 제물.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아론을 비롯해서 사람의 대제사장은 계속 드리죠. 계속 드려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 한 번 드렸어. 단 한 번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그게 영원하신 희생 제물, 완벽하고 퍼펙트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9장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9장 말씀 보시면요. 한번 보실래요? 9장. 네, 9장 마지막 절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네,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퍼펙트하게 한 번에 끝냈다. 네, 유일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장 네, 새 언약. 네. 1장부터 10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11장부터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이제는 너희들이 이러한 우월하신, 탁월하신, 완벽하신 대제사장 대신 누구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11장 그래서 믿음 나와요.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장 나와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해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해되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배들을 쫙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12장에 한번 보실래요?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1장에서는 예시를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정말 믿음의 주로 모시고 억셉트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12장 13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의 장애물들을 완전히 구약의 예를 통해서 증명하고 바른 삶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책, 이게 히브리서다. 근데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이방인이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약적 배경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이 될 수 없거든요. 유대인이 썼죠. 그래서 작자 미상이지만 철저히 유대적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 했죠? 자, 이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베드로전서 넘겨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질문을 똑같이 해보죠. 이제 총 5장밖에 안 되는데요. 5장. 왜 썼느냐? 이거 질문해보자. 누구에게 썼느냐? 이 두 가지만 보이면요. 통독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쵸? 여기에 이제 베드로도 굉장히 사역을 했는데 이방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흩어진 사람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기 말하는 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죠?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고난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요. 고난입니다.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핍박입니다. 이 똑같은 말. 고난과 시험과 핍박. 신앙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적인 핍박과 환난과 시험. 이게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베드로전서가 안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 당했던 고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고난과 시험은요, 사도행전에 간헐적으로 나오는 고난과 시험과 핍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요, 폭력적이고요, 조직적인 고난과 시험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빨리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산소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김삿갓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그네의 개념이 아니고요, 고난받는 나그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고 있는 나그네. 네.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지라고는 격려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나오죠. 근심, 여러 가지 시험 나오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가공할 만한 조직적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로 상징적 메시지를 준 거고요. 자, 이런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1장 14절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가 주된 어떤 그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니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 세상이 진짜 목적이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고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1장 15절 말씀 볼게요.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산소망과 거룩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산소망과 거룩.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 부분 이게 계속 체인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산소망을 가져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다? 거룩이다. 그 거룩이 어디에 영역 가운데 나타나야 되느냐? 여기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인에 대해서 어떠한 거룩함을 나타나야 되느냐?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네, 국가. 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것이냐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2장 말씀 보실래요? 2장. 네, 2장. 2장 말씀 보시면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죠? 국가죠. 국가죠. 권위 질서죠.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거룩. 3장 1절 아내들아, 그쵸? 3장 7절 남편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산소망부터 거룩함, 거룩의 영역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그러면 4장 뭐냐? 4장.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4장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요. 고난을 당해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냥 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찾지 못하면요. 고난이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 4장에서 이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그게 4장이에요. 4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자, 여러분 그 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그 고난을 지금 넘어서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실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고 있다. 네, 그래서 5장은 뭐냐면 권면인데요. 지도자들에게 특히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 베드로전서는 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읽으라? 고난, 가공할 만한 핍박, 그 다음에 조직적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다서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뭐냐? 거짓 교사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이 공통점은 공통분모는 뭐냐?
거짓 교사입니다. 유다서는 딱 1장 하나죠. 1장 하나죠. 그러니까 1장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사. 베드로후서 딱 3장이죠. 그 2장 중간에 무슨 경고가 있냐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을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뭐만 선한 거죠? 어떤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육체적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영의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지주의. 영의 지식. 네. 이 영만이 선하고 영만이 아름답고 영의 지식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육은 어떤 걸까요? 그들에게 육은 어떤 걸까요? 육은 부정하고요. 육은 더럽고요. 네. 육은 쳐내야 되는 이 육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되는 악의 실체입니다. 네.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구원은 영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육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병폐가 어떻게 생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뭘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육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네. 육신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성육. 네, 육신을 이루었다. 이걸 부인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다음에 인성 중에서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그 구원론의 오류거든요. 기독론의 오류거든요. 이러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병폐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인성을 부인한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병폐는 뭐예요? 육을 더럽게 여기고 육은 없어져야 될 멸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은 즐겨도 되고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 뭘로? 쾌락주의로 이 육은 마음대로 놀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이원론적 사상 때문에 육이 완전히 육체의 타락으로 빠져요. 음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거짓 교사예요. 베드로후서의 2장에서 나오는, 유다서에서 나오는 1장. 그래서 이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이게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유다서, 베드로후서 그냥 읽혀요. 제가 그럼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를 볼게요. 베드로후서 여러분 그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렇죠? 제가 사신 주 성육신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랬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 자들이라. 2절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육체를 부인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쾌락주의로 빠진다고 그랬죠. 호색하는 것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쭉 나와요. 7절 보세요.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해되셨죠?
이게 거짓 교사, 이 그 영지주의의 그 병폐였습니다. 3장 3절까지 계속 나와요. 3장 3절. 3장 3절 한번 보실래요?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러니까 계속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 육체를 더럽다고 하면서 극단적 오히려 쾌락주의로 빠져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유다서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딱 1장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딱 하면 거짓 교사예요. 유다서 거짓 교사.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베드로후서에서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니라. 방탕한, 음란한, 호색한 두 가지 병폐. 이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나온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권면입니다. 8절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유다서 7절, 8절. 거기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 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음란이죠? 8절 말씀 보세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 이야기 또 나오죠? 똑같은 이단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거짓 교사, 그노시즘, 네, 이 영지주의 이 부분에 대한 권면이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서신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들이 정말 장애가 되었던 복음의 장애가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세하게 연구하며 구약의 논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 열정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해물과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보를 저희들이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하나님 베드로전서, 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읽을 때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 상세한 설명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